예, 66권. 예, 구약은 몇 권이지요? 예,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어떤 그 어르신, 지난주가 아니네요. 어제네요. 바로 어제. 예, 기도를 마치고 뒤를 딱 돌아서는데 어떤 70 먹은 그 여자 집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에게 간절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제가 기도에 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와서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갈망이, 그 불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을 다시 한번 이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통곡을 하시면서 막 그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가고 싶어요. 나 죽을 때까지 주님 사랑하면서 가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더 불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막 거의 1시간을 또 같이 기도했어요. 너무 이제 나이 70이면 그냥 자녀들에게 이렇게 호강 받으면서 효도 받으면서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시고 여기 와서 기도에 불을 회복하고 싶다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예전에 만났던 그 뜨거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성령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밤새도록.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도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힘듭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데 잠깐 그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이게 열리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하고 약속했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난주 설교 말씀에 그것을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잡지 않고서는 행복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은 고통을 겪어와 봤잖아요. 많은 기도하기 이전의 삶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삶이 완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오시고 난 후에 AD, 그것을 가르는 것처럼 그 전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갑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너와 내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까지 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그렇게 갑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뒤에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예쁜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보면서 제가 1993년도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초기까지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났다가 이제 불신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95년도에 큰아이 놓고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고, 그때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영혼들만 보면은 다, 사람들만 보면은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 사람이 힘이
없든지 강하든지 다 그냥 영혼으로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불신 결혼에 또 불신 가문에 시집을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몰랐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이 너무나 성품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는 며느리 3명 모이면은 보통 며느리 3명 모이면은 그 시댁 식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 선하시고. 근데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 당시에 그 시어머니를 또 모시고 계셨어요. 시할머니시죠. 연세가 80 넘으셨고, 근데 그분이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는 드시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계신다 하더라고요. 의식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큰아이 3살 때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복음을 전해라. 주님, 나 임신해가지고 입덧이 너무 심합니다. 차 3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영혼이 이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입덧이 심해서 머리 감는 것도 겨우 했는데, 그 우리 큰아이가 좀 어릴 때 많이 활동적이었거든요. 긍정적인 말로 활동적. 너무 활동적인 그 아이를 이끌고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결혼하고 초기에는 여러분 시댁이 조금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시 작은 아버님이 그 시 할머니 방에 계신 거예요. 계속 그 어머니를 손을 잡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 들어갈까요? 그랬는데 식사 시간만 되면은 시 작은 아버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제가 들어갔어요. 의식이 없어도 기는 살아있거든요.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할머니 천국 가십니다. 처음에 반응이 없어요. 제가 눈물로 손을 잡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또 갑자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왔어요. 또 식사 시간에 또 나오시더라고요. 또 잽싸게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2번째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할머니 눈이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래서 제가 믿으시면 제 손을 꼭 집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은 못하셨지만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셨어요. 한 영혼이 그렇게 구원받기까지 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증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또 시댁과 친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도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해집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행복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도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그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 정치계 인물에서 공부했겠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자살해요. 왜? 자기를 뒷받쳐줄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또 경제인들도 그 수많은 자녀들이 자살하고, 또 연예인들이 그렇게 인기 많고 얼마나 이쁜 연예인들이 또 자살합니까?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투쟁하면서 살아왔지만 어디에도 행복은 없었고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다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도 속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문제가 왜 해결해야 되는지, 왜 이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지,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성경 말씀에 그 길들이 다 나와 있어요. 왜? 창조한 자가 그 인생에 구원의 길을 알듯이, 그죠? 이 건물을 지은 자가 이 건물의 설계도를 알듯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가 왜 행복이 없고 왜 타락하게 되었고 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그리고 단지 영만 구원받고 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만 구원받고 말면은 제가 이렇게 대가 지불하면서 살지 않죠.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대신 하나님, 구원자 대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 여전히 나는 내 능력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도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 스텝에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은요, 다 내가 성공했으나, 내가 뭔가 많이 가졌으나, 내가 뭔가 남들보다 권력의 자리에 앉았으나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개입했는지, 어떤 영적 존재가 개입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영적 존재인 이 인간이 탄생하게 되는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이 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보시려면 창세기를 봐야 돼요.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은요,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기에 자기의 형상 할 때 형상은 젤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내재적인 거룩하심, 자비하심, 선하심, 이러한 것들을 담도록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이미지, likeness, 그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만 보면은 와, 하나님이다 이래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아, 하나님 아니네, 아담이었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 목사님이다. 가까이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 딸이네, 이렇듯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똑같대요. 멀리서 보면 착각한대요. 그래서 웃었대. 그 정도로 딸과 내가 닮았고 우리 사모님과 아들이 닮았듯이 운동 좋아하는 것도 닮았고 성품 좋아하는 것도 닮았고 성품이 좋은 것도 닮았고. 저는 예전에 조금 약간 그랬어요. 까칠려. 네. 네, 지금 우리 딸은 그거는 안 닮았네요. 네. 아무튼 뭐 많이 닮았어요. 그게 바로 likeness, 이미지. 착각할 정도로 그 이미지가 닮았다. 그런데 왜 닮도록 창조하셨을까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했는데 이 다스림 안에 또 권세를 주셨죠.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늘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다스리고 있습니까? 환경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돈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뭔가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지 않아요. 다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끌려다녀요. 뭔가에 끌려다녀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은 다스리라 하는 그 권세를 주셨지만 완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한번 좀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주를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갈 내용물들을 창조하셔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마지막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조직적이죠, 체계적이죠, 질서 있게 쫙쫙쫙 공간 탁 만들고 내용물 쫙쫙쫙. 하나님이 놀랍지 않나요? 와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전에 목사고시 칠 때 이런 거 막 암송하고 막 이랬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초자연적이구나. 그리고 일곱 번째, 복 주시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여섯째 날 사람이 태어났고 사람의 첫날은요 바로 하나님의 안식하는 날, 사람의 첫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과 먼저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에요. 여러분 달력에 주일, 일요일이 왜 첫 번째 나였습니까? 달력은요 모든 전 세계 273개국 24,500 종족
모두가 공용적으로 쓰는 달력에 왜 첫 번째 주일이 앞에 나와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그것이 첫 번째로 되어야지만이 나머지 일상이 불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식에는 그 첫날, 아담이 그 첫날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주셨어요. 예,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생명나무 과실을 마음껏 따먹고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너가 모든 것을 왕처럼 다스리지만 그것만 보면은 내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 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존재가 있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엘,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경배해요.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에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고 막 경배하고 막 모든 천사들이 와 루시엘 멋있다 아름답다 하니까 찬양하다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만은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가 바로 공중 권세자 루시퍼가 되었어요. 퍼는 사단이죠.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가장 미워해요. 그래서 이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 3분의 1이 쫓겨났는데 천사들이 쫓겨났는데 얘네들이 마귀 귀신이 되었죠. 얘들을 가두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들을 찾아라. 그들을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저 통치권을 빼앗아야 된다. 내가 왕으로 이 땅을 군림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력하고 있지요. 이 루시엘 지금도 6,000년 전에 아담을 유혹했던 얘네들이 아직도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에덴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말씀이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지금도 곳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러분 주위에 덫처럼 놓여져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영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려요. 지금도 금지된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들이 여러분을 유혹하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목회자인 저까지도 끌고 가려고 저를 공격하겠죠. 예. 지금도 제가 묵상하다가 지금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의 타락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 원죄를 가지게 된 이유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여- 예. 1절에 보면은 뱀이 나오죠.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실은 뱀은 아름답게 지혜롭게 지어졌죠. 그런데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제 유혹하는 장면. 2절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너희가 먹으면 아까 2장 17절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그냥 확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짝 그 말씀 그 자체를 확실하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까? 이럴까? 이렇게 되면은요 그 어둠의 덫에 넘어가게 됩니다. 4절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라고 얘기할 때 뱀이 그거를 이제 확 잡았죠. 아, 말씀을 확실히 안 믿네? 못 믿네. 20%밖에 못 믿잖아. 이러면서 이제 아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정체는 거짓의 아비.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함이라.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5절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공의와 사랑 가운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라고 판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6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제 여자가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내 위에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유혹이 들어오니까 봤어. 본즉 눈이 중요해요. 눈이 모든 것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죄의 출발도 눈으로부터 옵니다. 본즉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딱 보니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꾸 보면은요, 여러분 말초 신경이 자극되어지고 모든 온몸에 이 느낌들이 이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따먹음의 실행. 죄의 출발은 눈으로, 그 다음에 느낌으로, 그 다음에 실행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출발점이 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눈을 조심해야 돼요. 자꾸 보면은요, 혼적 묶임이 형성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게 돼요. 그래서 보는 것을 따라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눈을 들어 본즉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았더라. 본즉 육의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영의 눈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오게 되었죠.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억울했거든요.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했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망이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사망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콩 심은 데 뭐 날까요? 콩. 팥 심은 데 뭐 날까요? 팥. 죄 심은 데 뭐가 날까요? 네, 우리 죄 심은 데는 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첫 조상 인류 아담을 보면 마귀가요, 여러분을 볼 때, 저를 볼 때 아담 1, 아담 2, 아담 3, 아담 4, 아담 5, 야 아담 4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주원아, 하오나, 경혜야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름을 부르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도매급으로 넘겨버려요. 다 아담 1, 아담 2, 저 아담 3 저 떴다. 야 저기 빨리 통로 열렸다. 빨리 가. 빨리 출동. 이렇게 제가 이거 보면서 이야, 여러분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번에 또 다른 계시 아담 1, 아담 2.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죄를 지으면은요 죄인은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야. 그래서 우리는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이고,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으니까 우리는 영혼 육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혼.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죽으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영이 죽으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오죠.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가 오죠. 영이 죽어버리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얽히고 설키는 상황이 되어져요. 예전에는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오히려 피조세계를 숭배, 경배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도 질병이 오게 되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히브리서 9장 17절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 여러분 한 번 죽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지만 지옥에 가게 되면은요 나올 수 없어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람은 다 늙어서 죽어요. 누굽니까? 우리 잘생긴 저희 사부님의 얼굴이죠. 지금의 모습. 자, 그런데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 지금은 너무 잘생겼는데 30년 후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다 할머니 1, 할머니 2, 할머니 3, 할아버지 1, 할아버지 2, 할아버지 3 이렇게 보잖아요. 아무리 예쁘게 입고 갇혀 입어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늙어가는데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80년이다. 그런데 그 수고함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늙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노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말씀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예요. 근데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간다. 이것을 우리 대에 끊어줘야 돼요.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나는 싫은데 대물림 되어지는 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야지만, 영적인 고리를 끊어야지만 이게 끊겨져요. 계속해서 그 가문을, 그 가정을 공격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한 가문에 헌신자가 나와야지만이 이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구원을 예비하셨어요.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신학적으로 죄를 짓자마자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셔요. 바로 여러분이 죄를 짓자마자, 여러분이 고통당하자마자 주님은 바로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씨를 비어서 났죠. 우리는 죄가 있는 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근데 여자의 후손은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를 빌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는 모양으로 오셨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여기서 세상 죄는요, 이 원죄, 그리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입니다. 세상 죄,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네 번째,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을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단이 유혹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자거든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너의 길이 된다. 내가 너의 진리가 된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죄와 저주에 빠진 문제는요, 우리 로마서 8장 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여러분은 죄와 저주에 묶여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은 말씀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이런데 뭐 어떡하겠냐.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했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그 직무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단에게 묶인 문제.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예수님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사단에게 묶인 그 문제를 골로새서 1장 18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대요. 그 사망에서 건져냈대요. 사단의 묶임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 연합의 나라이고 화합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자는요, 그냥 사랑이 되어져요. 그냥 연합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죠. 자, 우리 영접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묶인 문제들을 이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삶을 이끄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인을 바꾸는 일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 주인을 바꿨을 때는요, 창세기 1장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줍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저주를 퍼뜨리고 가죠. 그는 저주를 전염시킵니다. 악들을 전염시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그것을 오히려 선용하시고 뛰어넘고 승리케 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영접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유, 마음에 믿으면 되지 뭐 꼭 입으로 시인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제가 사부님과 결혼을 했는데 평생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예. 요즘에는 만나면은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입술로 시인하는 거, 이것이 영계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시인하고 명령할 때 이 영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술에 시인이 부족합니다. 필요합니다. 마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입술의 시인이 같이 갈 때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과 입술의 시인이 하나가 되어야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입술로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마음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입술로, 묵상이라는 단어도 하가 입술로 시인하고 웅얼웅얼거리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웅얼웅얼거리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이 더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접의 결과, 자, 영적 희년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예수님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또 회복케 할 것이다. 그리고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입니다. 요벨. 모든 것을 되찾다,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많이 반영하죠. 구약에는요, 안식일이 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 쉬어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6일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죠. 왜? 광야에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일 일을 염려해서 만약에 한 번 더 내일 거를 내가 거뒀다 이러면은 그거는 내일부는 또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되는 것까지 같이 걷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그 다음 날까지 썩었던 그 만나가 6일째는 썩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먹는 거. 그것은 바로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그래서 안식일 있었죠. 그리고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왔어요. 그때는 노예들도 일하다가 일하는 그 노예들도 해방을 시켜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빚도 탕감해줬어요. 안식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식년에 땅도 쉬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희년이고, 안식년엔 땅도 쉬게 해줘서 6년 동안 일하고 한 해는 쉬게 해주고 땅에 더 힘을 발휘하게 해줬죠. 근데 희년은 무엇이냐? 안식년 7년 곱하기 7, 77이 49, 49년 다음 해에 희년이 공포되었어요. 이 희년 때는 모든 종들을 자유케 했고 모든 빚들이 탕감되었고 그리고 땅도 팔았던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요, 바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에덴의 모습이다. 에덴의 희년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바로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던 그 희년의 기쁨. 에덴이 이름이 뭡니까? 기쁨이죠. 그리고 희년도 뭡니까? 뜻이 요벨, 기쁨, 되돌리다, 되찾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희년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희년을 누리게 되고 에덴의 회복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희년 때는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 때도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게 되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희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천년 왕국의 왕처럼 왕노릇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 희년에 은혜의 해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년을 날마다 누리는 것. 우리가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빚들이 탕감되어지고 우리가 종로릇 하던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되돌려주는 것,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요, 소조라는 전인격적인 구원,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이죠. 근데 이것은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전인격적인 구원, 아담의 모습으로 그리고 희년의 그 천국의 그 에덴을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다. 그래서 50의 의미도요, 7 곱하기 7, 50년째 희년이잖아요. 이 50의 의미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끝나고 그리고 출애굽 후 50일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새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희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요, 기쁨, 외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덴도 기쁨이라는 뜻이 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된 에덴. 제가 예전에 책을 쓰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에덴의 회복이었어요. 제목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에덴의 회복을 이제는 마음껏 맛봐라.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서늘한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두 번째,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 희년의, 이 에덴의 이 누림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공동체에, 이 지역의 이 나라의 모든 세계 위에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7년 동안 7번 그 다음 해에 희년이 왔듯이 7은 뭐 완전수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해 오셨던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희년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렸죠. 그리고 공간 이동도 했어요. 여러분, 에덴의 회복, 희년의 회복, 예, 기도하면 영이 갑니다. 예, 그러한 놀라운 훈련들, 이 땅에서 훈련들 7 곱하기 7, 49, 그 다음에 50, 희년 7은 완전수, 우리의 훈련을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희년의 누림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